오늘은요, 비전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비전과 부흥은요, 수련회가 되면 단골 주제입니다. 그리고 비전, 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한때 한국교회가 뜨거웠을 때, 물론 지금도 안 뜨겁다는 건 아닌데요, 뜨거웠을 때 목이 터져라 부르고 외쳤던 노래가 비전이었고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부를 건데요, 하나님께서 비전과 부흥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나오네요. 자, 그렇게 소원합니다. 아멘. 예, 에스겔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조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가 그 배경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략합니다. 1차 침략이 605년, 주전 605년경에 있었고요,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침공이 주전 598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왕족들과 귀족들 또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에스겔이 함께 끌려갑니다. 에스겔은요, 선지서다 보니까 선지자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이기 이전에 제사장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9절이 나오지요.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라. 자기를 소개하기를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강하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게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가 받은 소명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배경들,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들이 설명되고 있고요, 또 4장부터 33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왜 심판이 임했는지, 어떻게 심판이 임했는지 비유와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33장 21절부터 이제 회복과 영광과 임재의 메시지가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이 마른 뼈 환상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을 코앞에 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비전과 부흥을 위해서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의 자리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의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어떤 자리라고요? 순종의 자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을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신 곳이 있는데 골짜기입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다음 화면이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뼈들을 보니까 아주 많은데요, 이 뼈들의 심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 뼈들은 언젠가 오래전에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그러나 제대로 매장도 하지 못했던 군대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살은 썩어버리고 뼈가 남았는데 이제 그 뼈의 모든 습기까지 말라버려서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으로 선지자 에스겔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널브러져 있는, 쌓여 있는 수많은 뼈들은요, 이스라엘 온 족속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보면 1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뼈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뼈는요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죠. 그래서 기본 골격이라고 할 때 뼈를 의미합니다. 골격, 그죠? 여기 나오는 뼈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에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에쳔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아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참이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 힘, 강하다, 강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라는 표현은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절규하는 거지요. 당시 이스라엘 온 족속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마지막 완전히 함락되고 그들의 왕이었던 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힌 채로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왔으니 얼마나 그 백성들이 망연자실했겠습니까? 소망도 없이 힘도 없이 저항할 어떤 능력도 없이 절망한 상태의 백성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포로들의 상황에 대해서는요 시편 137편이 잘 노래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 그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향하여 울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험담을 하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검은 고를 벽에 걸어두고 있는데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이 너희 시온의 노래 한 곡 좀 뽑아봐라, 오늘날로 치면 가라오케 틀어놓고 너희 노래 불러봐라, 그렇게 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노예들이요, 포로들이 노예질을 하면서 그렇게 노예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서글픈 포로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망연자실 절망이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무더기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철저하게 너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처절하게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뼈무더기 속에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음과 절망만 가득한 그 너희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뼈무더기를 보여주시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온 족속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면서 에스겔을 향하여 말을 건네십니다. 물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미 죽어서 마른 지 오래된 바짝 마른 뼈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아니 이 뼈들이 살아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완전히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요 분명히 믿었습니다. 에스겔의 뜻, 이름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스겔의 자기 믿음,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다 믿는 거지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물음을 에스겔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이제 이 뼈들을 살려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당장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래서 생기는 고사하고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들, 뼈무더기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뼈무더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태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마른 뼈무더기를 향해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뼈와 뼈들이 이어집니다. 또 살이 돋아납니다.
살까지 입혀졌습니다. 8절을 또 보니까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아직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9절에 이번엔 에스겔에게 이번엔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했는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9절 가운데 7절과 10절에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오지요. 그게 뭐냐면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신 명령대로 그대로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뼈무더기 앞에서 자기 눈앞에 놓인 그 뼈무더기 상황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지금 절망, 죽음,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마른 뼈무더기 앞에서 그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명령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비전을 위해, 부흥을 위해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힘을 쓴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한들, 여러분, 그 눈앞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을 만들어 가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형편이나 내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이나 어떤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은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내 어떤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주변에 마른 뼈와 같은 절망으로 가득한 답답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게 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말씀이 역사하는 일하잖아요.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할 것은요, 둘째는요, 비전과 부흥을 위해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말씀의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생명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로. 생명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혹 상식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에스겔은 또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뭡니까? 4절부터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4, 5, 6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9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중간에 빨간 글자를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은요 뼈들에게 외쳤습니다. 무엇을 말했냐면 자기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생기야 불어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생기야 불어와라. 저들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 제사장 에스겔이 선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뼈들이 덜그럭 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겨났습니다. 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뼈와 힘줄 사이를 살이 채웁니다. 그리고 살갗이 그 피부 위를 덮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생기들아 불어와라.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말랐던 뼈들이 이어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에스겔 37장 본문을 대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립니다. 아니 심장이 꼭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너무너무 소름이 돋고요 막 이제 온몸에 전율하는 그런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어떤 걸 다 거두절미하고 이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허송할 때 말씀을 들으면요 살아납니다. 메말랐던 뼈들이 살이 돋아나고요 힘줄이 돋아나고요 생기가 살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메마른 뼈들이요 살아나 군대가 되고요 메마른 들판이요 다시 돋아나 하나님께서 가물었던 땅에 온 대지를 적시는 비를 내려주는 것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열고 너희를 살게 하겠다. 무덤을 열고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죽을 것 같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노예로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는, 답이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존재,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죽으셨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망을 넘어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위대한 승리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쓰러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날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패역한 시대,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도 계속 읽어왔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남겨두셨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삶으로 살아내며 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늘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자리에 서냐 하냐면 세 번째가요, 성령의 자리입니다. 또 좀 바꿔 말하자면 임재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임재의 자리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임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온전해지고 완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이 메마른 골짜기 위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로 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이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겉모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후에 에스겔이 다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지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한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9절을 보면요, 생기야,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 때 이 생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이 불어주신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외형을 갖춘 그들에게 이제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생명력을 가진 힘 있는 큰 군대로, 힘이 큰 군대로 일어나 서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더니, 생기를 불어주셨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심히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니까, 그 뜻을 깨닫게 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백날 첫날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어도요,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외형 조건은 갖추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소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 영안이 뜨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냥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건 글자로도 하면서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글자가 나를 위해 덮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펼 때에 성령이 함께 붙들어 주시고 함께 일어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해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강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앞에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싸우면 돼요. 싸우면 이깁니다. 이미 이겼어요. 이미 승리의 깃발 주님이 뒤에서 들고 흔들고 계세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상황은요,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히고 잡혀온 지 5년 5해가 겨우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뼈들이 마른 뼈 골짜기로 이끌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절망밖에 흑암천지예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또한 고국 땅에 돌려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일을 여호와가 이른 줄로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 아들이요, 성령을 통해서 큰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새롭게 일어났는데, 이때 그 권능이 뭐냐면 듀나민이라는, 헬라어 듀나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듀나민이라는 단어는 힘, 파워, 어떤 폭발적인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의 권능,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생겨납니다. 이 폭발적인 힘들이 생겨나서 이 듀나민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듀나미스인데, 듀나미스는 우리가 잘 아는 폭약,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 있는, 굉장히 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방방곡곡으로 온 유럽을 누비며 온 전 세계를 누비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목숨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칠 만큼 용기가 생겨나고 담대함이 생겨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나길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망과 염려 가운데 소망 없이 그저 버려진 말라 비틀어진 뼈무더기 같은 인생들이 변해서 달라져서 생명력 넘치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순종의 삶을 살면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다음 화면이요.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틀 동안 진행될 겁니다. 다음 주 월, 화, 수요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또 주일까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뜨겁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 하반기로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선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은 비전과 부흥,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입니다.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을 통해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하나님 날마다 공부에 찌들리고 학업에 찌들리고 삶에 찌들려서 하나님 좀비처럼 지내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마른 뼈들이
비틀어진 마룻뼈처럼 그렇게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만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아 누리는 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면 좋겠는데요.